10절부터.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 죽는 것도 이제 어떤 죽음이냐, 이것도 해석이 좀 이제 분분할 수 있는데,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여기 7절 28절에 이게 단번에 27절에 한 번, 이게 합학스거든요. 한 번 같은 거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이신 바 되셨다. 그게 죽음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 사람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결국은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이제 그 심판이 끝나고, 옛사람은 반드시 죽도록 그렇게 돼 있고, 죽어야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죽어야 우리가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하는 말은 이것과 함께 이렇게 돼요. 이것과 함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미 죽으면 심판이 없고 또 그 모든 것이 끝나는데,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면은 계속적인 그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는 것은 데리고 올라가다, 제사드리다, 자신에게 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의 죄를 자신에게 취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한 번의 제사로 되죠. 근데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은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한번 탁 죽어보면 끝나잖아요. 내 어떤 이제 저제 이렇게 용서받는 것은 수많은 제사가 필요한데, 내 존재가 죽어버리면은 그 죄를 짓는 주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단번에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그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보면은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날마다가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는 저가 예수님은 단번에 이렇게 날마다 제사와 단번에는 뭘 드리느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죄 용서, 어떤 지은 죄마다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 자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알고 믿으면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그죠? 나는 끝났으니까 죄 용서받고 말고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내가 죽어버리는데. 이제 9장 12절에 가면은 거기 보면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단번에가 나와요. 단번에. 한 번에. 이 에파팍스인데 모두 동시에 일제히 한꺼번에 단번에 되죠. 그리고 26절 9장 26절에도 보면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파네로 계시되셨다. 이렇게 됩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한 번에 제사로 끝나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그럼 내가 안 사니까 이거 문제가 이제 내가 살면 자꾸 죄가 나오지만은 내가 안 살면은 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예. 자,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디저블의 영광입니다. 예, 조금 이따가 제가 가져갈게요. 금방. 예, 자,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몇 분 정도 걸리실까요? 한 20분 정도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자,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다. 예. 자, 차를 제가 지금 수리한다고, 맡긴다고 지금 전화 왔죠. 예. 예. 조금 전에 무슨 이야기 했죠, 제가? 예, 9장 26절에도 단번에. 예, 그렇죠. 단번에.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 어떤 행위를 자꾸 하는 것은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반복.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 죄를 짓는 그 옛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 그 옛사람 자체가 거짓이고 옛사람 자체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구나. 이렇게 알면은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되고 나는 끝나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으로 가면은 이게 단번에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셨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표로 자기의 죽음 안에 예수님 자신이 전 인류의 대표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 안에 모든 인류의 죽음을 다 포함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 죽음이죠. 대표. 그것도 내포적 대신 이렇게 김세현 교수가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서 우리도 함께 죽었다. 나는 나를 죽인 적이 없는데 이미 예수님은 대표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 안에 포함돼서 죽은 거죠. 만약에 한국의 축구 대표팀이 예를 들어가지고 브라질 대표팀하고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의 축구 대표팀이 지면 그 축구 대표팀만 진 게 아니라 나도 진 거예요. 걔들이 나를 대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은 졌지만 나는 안 졌다 이래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한국이 만약에 브라질 이겼다 그러면 한국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 이기시면 내가 이겼잖아요. 나는 공 한번 차본 적이 없는데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대표적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대표적 부활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구나. 예수님의 승천이 대표적 승천이구나.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내가 한 것이 없이 저절로 포함되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분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라는 것은 대표로서 자기가 죽으면은 전 인류가 죽는 겁니다. 전 인류가. 야, 그러니까 이거 뭐 거저잖아요. 그죠? 이거 완전 은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구원에 이르게 이야기해요. 구원 속으로 들어가도록 죄와 상관없이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이게 구원이죠.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원과 연결되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게 두 번째가 결국은 그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 새 피조물, 새 언약, 새 노래
이 다 새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나신다.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속에서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예수가 부활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를 경험할 때 그게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이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된단 말이에요. 나타나신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호라오. 나타난다. 여기 호라오예요. 아까 전에 26절에서는 나타난다가 파네로 계시되다. 그렇죠? 여기서 28절에서는 나타난다가 호라오. 이게는 보여지다라는 보여지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는 겁니까? 이 소망, 우리의 그 아페크 데코마이, 열심히 끈기 있게 기다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데 뭘 기다립니까?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소망이거든요. 바울이 내가 고난에 더 참여하는 것은 부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부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많이 참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첫 번째는 뭐로 나타났습니까?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수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 우리 속에 두 번째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 속에서 정확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딱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사도 바울도 육신으로는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 자기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육신으로 본 것보다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고 예수를 더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도서 두 번째 나타나리라 할 때 그것도 인용 구절들이죠. 디도서 2장 13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결국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떠함,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진짜 구원은 뭐겠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야. 아멘. 그 내 자신으로 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제 김세현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이 사실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죠? 나무가 시냇물을 받으면은 열매를 맺죠. 근데 시냇물로부터 독립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시냇물을 공급받으면은 그 생명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게 여기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오게 되면 예수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원래는 우리는 사단의 생명을 받아서 사단의 열매만 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내는 것. 그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아멘. 그 구원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영생, 그걸 영원한 생명, 오는 세대의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단번에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예수님이 자기를 들이셨다. 이런 말은 누구도 스스로 자기를 죽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 우리의 자아의 죽음도 끝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표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그 대표적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죠. 누구도 자기의 자아를 자기가 죽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 끝내놓으셨구나. 우리의 자아의 죽음도 끝내놓으셨구나. 그걸 보는 게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니고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건 전부 다 율법입니다. 그렇죠. 야, 단번에 한 번에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번에 자기를 들여서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다. 아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뭐 죄를 처리할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다 처리해놨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의 죽음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다 처리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보면 되는 거죠. 아멘. 자, 이게 이제 복음이다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우리 소망은 우리가 늘 사단을 표현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로 사는 이것이 우리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페크 데코마이 열심히 끈기 있게 기다려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그가 만물을 여기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20절에 보면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데 구원이 뭡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예수를 기다린다. 여기도 보면 기다리죠. 아페크 데코마이. 그게 기다린다는 말이 아까 제 히브리서에 자기를 바라는 자, 그게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의 같은 단어를 썼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시키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죠? 메타 스케마티죠. 변형시킨단 말이에요. 외형을 바꿔주신다. 자기 영광의 몸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형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의 몸이 뭡니까? 낮은 몸을 우리의 낮은 몸은 뭐냐면 죄를 표현하는 몸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은 죄를 표현하는 죄의 사망의 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망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형시켜준다. 영광의 몸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 복종된단 말입니다. 복종되는 몸으로.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원래 복종이 안 돼요. 그죠? 몸 안에 사단과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복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던 그 몸을 복종하지 않는 몸을 복종하는 몸으로 변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 그러니까 몸이 죄를 표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몸이 된다. 그게 바로 그죠?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합니까? 몸으로부터 구원하신다. 자,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이 기다린다는 단어가 여러 곳에 나와요. 로마서 8장 23절에 아페크 데코마이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도 보면 몸의 구속을 기다려. 우리 뭘 기다리냐?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형시켜 줄 걸 기다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로마서 8장 23절에는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 양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 몸이 구속되는 사람들이 양자예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몸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양자됨이에요. 이거를 뭐냐? 기다린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만이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기다린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다음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 8장 25절에 가니까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라. 기다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 나는 왜 예수 생명이 안 나타납니까? 나는 왜 이런 실제가 빨리 경험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아직 덜 깨졌다. 할 수 있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뭔가 네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너무 넘쳐서 그렇다. 네가 지금 능력이 너무 넘쳐. 네가 열심히 너무 넘쳐. 네가 지혜가 너무 넘쳐서 지금 예수 생명이 경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힘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되면 주님이 네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날 거니까 기다려라. 그러면은 몸의 죄를 이기고 몸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라. 그러면은 나타난다. 나타난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됩니다. 소망 가운데. 아멘. 그러면 날로 생명은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은 씨앗이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씨앗이 때가 되면 봄이 돼야 싹을 틔우잖아요. 겨울에는 씨앗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기후가 맞아야 알을 하거든요. 또 겨울에 아주 추워야 얘가 이제 그 봄에 발알을 한대요. 근데 겨울에 안 추우면 봄에 발알을 안 하는 녀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씨앗이 그냥 일반 가을에 씨앗을 사가지고 집에 놔뒀다가 바로 심으면 안 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어디 넣느냐면 냉동실에 넣어놔. 냉동실에 넣었다가 밖에 내가 심으면 발화율이 확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 냉동실에 들어간 녀석들은 왜 난 안 되니까 근데 그 냉동실이라는 과정을 안 거치고 자기는 하고 싶다는 거죠. 욕심으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냉동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싹 빼고 그 다음에 발화를 해야 씨에 붙어 있는 모든 병균들이 다 제거되고 완전한 생명만이 딱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막 그 병균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건 욕심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진 생명이 자라고 싶다는 거지 새 생명이 자라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는 모든 노력과 수고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미 당신의 죽음 안에서 우리 모든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죽었음을 알 때에 정말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예, 두 번째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과 죄와 자아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참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셔서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당신을 표현하는 몸으로 살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각자가 날마다 알아지고 깊이 누려지고 또 증거되는 일에 우리 인생이 다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어디 가시는예요? 예,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